오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네, 주일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요나에 대해서 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요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BC 이제 750년과 800년 사이예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이죠? 네,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데 뭐 대충 한 2800년 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나타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저 주일학교 다 잘 나왔다면서 왜?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잖아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데가 어디죠? 웬 사마리아? 니느웨.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니느웨가 지금의 어디냐면은 이라크야. 이라크, 예. 아스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스르가 지금의 이라크 나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당시의 그 아스르, 이라크는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예요. 언제 어떻게 전쟁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저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 전하고 싶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전하고 싶어. 하나님이 저 나라 싫어하는 나라인데 멸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하기라도 해야겠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빠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가 지금의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이라크로 가지 않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인 이라크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배였을까? 그 1장 5절에 보면은 요나가 배의 밑층에서 잠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 어쨌든 그 배의 밑층에서 잠들 정도로 공간이 있는 배면은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이 요빠에서 이 스페인까지 꽤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꽤 큰 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타 있었을까?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요나와 같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왼팔. 자, 저기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 이방인들과 섞여 있었을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있었어요. 자,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PPT 좀 보여주세요. 예, PPT 띄워주세요. 1장 5절 말씀.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이야기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방인들. 뭐라고 준규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대.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여기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에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나는 뭐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소개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죠.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요동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배의 선장이 분명히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배 아래층까지 찾아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모아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걸렸다? 요나가 딱 걸립니다. 요나가 딱 걸려서 요나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사실은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 위로 던지죠. 그리고 나서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거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모두가 변화되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됐지만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강건적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 일하시면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탔던 약 100명의 사람들,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이제 다시스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그 배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막 간증했을 거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제 믿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어떤 서원했을 것입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바알 신을 숨겼지만 제가 그동안 이방 신들을 섬겼지만 요나의 일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이 스페인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전도자들이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배가 막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선장이 깨어있지 못했다라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다른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굳이 자고 있던 요나까지 깨워서 데리고 오고
또 그 안에 요나가 걸리게 되고 또 요나가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내 예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가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골을 넣는 공격수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골을 막아야 되는 골키퍼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어렵나요? 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겠지. 목사님이 시험 기간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했을 때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실력 있는 사람만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주님 사랑의 교회 중등부에 온지 아세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04년 2학기 때 이때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전 목사님 수업을 듣게 됐어요. 설교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김대전 목사님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유학 갔다 온 교회 개척도 하기 전이죠. 그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수업을 듣겠어요. 그냥 목사님 평소에 설교론에 관심 그냥 들었어요.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신선하고 강의도 잘하시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성적을 봤는데 보통 성적이 이제 대학교 때 보면 95점에서 이제 100점 사이가 A 플러스를 줘요.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A 플러스를 주는데 저는 100점으로 A 플러스를 받았어.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교수님을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역시나 수업도 좋았지만 역시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좋은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도 목사님 신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신앙 수련회에 우리 김대전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2박 3일 동안 한 7번의 집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훌륭하시구나.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 또 이제 그러다가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2013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설교를 팟캐스트로 이제 매주 듣게 됐습니다. 매주 들으면서 어떻게 우연히 찾다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죠. 매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제 한 3년 정도 사역들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 사랑의 중등부에서 사역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잖아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근데 저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거든요.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근데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중등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더 이렇게 사역들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지방에 계신 어느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하게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진짜 있었던 일. 지난주 저희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이야기 다급하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천천히 좀 이제 말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도가 얼마 안 돼요. 한 10명에서 한 20명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인데 그날 주일날 이제 헌금을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헌금 바구니에 보니까 5만 원짜리하고 10,000 원짜리가 수북하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소에 헌금할 사람이 도무지 없는데 뻔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돈이 많을까? 그래서 나중에 하도 신기해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게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하신 분 있냐고. 아무도 헌금을 안 했대. 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서 헌금 바구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사실 지금 월세를 내야 되고 여러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데 그날 들어온 헌금으로 충분히 그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다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PPT 좀 띄워주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여기에 보면 처음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자꾸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 갔어요. 자꾸만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서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지. 하나님께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어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가 변화되고 우리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중등부가 부흥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잠실과 송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변화되는 부흥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들을 믿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